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1장로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죠? 아닌가요? 제가 본 날씨랑 다른 날씨를 보셨나요? 네. 오늘 선선하게 아주 좋은 날씨인데 또 이런 날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함께 옆에서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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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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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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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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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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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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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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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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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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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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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사랑하는 주님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저번에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 내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 나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어깨 내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하시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며 영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죄악의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참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사회를 향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 3세대 등 후세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어권 사역도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준비된 사역자도 보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주의 종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각 순모임에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은혜 받는 귀한 순모임이 되게 하시고 순모임과 전도회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정세는 정말 불안합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들이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시며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함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가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과 우리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의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 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에서 유일한 외파리 쇼핑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하와이의 그 카우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이 쇼핑을 즐겨했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가에서 놀고 바닷가에서 배우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아주 쇼핑을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때에 혼자 그날도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4m가 넘는 큰 상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어가 공격을 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한쪽 팔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정말 살아있는 기적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였으니까 정말 살아있는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구사일승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일 많은 언론에서 이 그 자매를 집중해서 방송하고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주 그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현실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힘을 이렇게 북돋워 주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자매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이러한 생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다니, 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상어가 너를 죽이지 않았어. 너는 아직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자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다려보자. 믿음으로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이야기로 이 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다니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무엇인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에서 큰 쓰나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봉사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를 통하여서 부모를 잃은 한 작은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바다에 대한 공포. 특별히 바다에서 치는 그 파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포기했던 쇼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그 쇼핑을 하면서 바다는 무서운 것이 아니야.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야. 이걸 잘 극복해야 돼 하면서 옛날에 포기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이 파도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여자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악몽의 그날로 돌아가 쇼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한 팔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쇼핑과 같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조여오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에 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핍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극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요,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준비가 안 됐겠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이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니까 아마도 좀 쉬기를 원하셔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로 잠이 드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잠이 드시자마자 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돌풍을 동반하는 폭풍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정말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인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바다에서 많은 이 폭풍을 상대해 보았겠지만 이번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고 깨우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고 또 특별히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님과 기머거리를 고치신 예수님,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 부으며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매 순간순간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체험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했지만 오늘 제자들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절망 가운데, 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풍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듦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제자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자신을 추격했던 사울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자 아기스 밑에 있던 부하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며 찬양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충언을 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기스 왕의 손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친 사람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참 승리를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이 미친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다윗과 동행해 주시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참 승리를 얻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큰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큰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도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발만 동동거리면서 큰 두려움 속에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제자들, 오늘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과 평안과 참 안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지를 온전히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와 안식을 받아 누려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도 뛰어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뛰어나신 능력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기억을 해내요? 예수님을 기억을 해내요. 정말 다행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깊고 높고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광풍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제자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처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보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놀라운 표정인데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안 놀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화해서 그 대상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 누가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을 수 있어요? 뭐 꾸짖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꾸짖었다고 바람이 순종하고 물결이 순종하고 열병이 순종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놀라운 환경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 다음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 바람도 그 물결도 순종하여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단 말인가.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큰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제자들이 소유한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다를 꾸짖고 물결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저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어떤 뉘앙스를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라니,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순종하고 물결도 순종한단 말인가? 사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완전한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선생이요 주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순종케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폴리스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요. 특별히 교통법규를 어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떠세요?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늘 주눅이 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에게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 당시 그 청년은 그 군대에 있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자기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고창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휴가를 나와서 부모들하고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부대로 복귀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그 고참 밑에서 다시 내가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길을 걷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고민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참보다도 더 높으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길을 가다가 멈춰서 길거리에 서서 전화기를 붙잡고 제가 5분 정도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부대로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그 청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힘과 능력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권세를 기억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참다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게 살면 됩니다. 담대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에 대한 능력을 믿고 그 주님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신 우리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멸망시킴 가운데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의 길에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시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가득가득해요.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진실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처해 있는 저희들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시며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실 때 바람마저도 물결마저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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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참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큰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높고 위대한 권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저도 큰 두려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버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참 승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권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시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풍랑을 만나서 큰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승리와 기쁨과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한 권세이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절망 속에서도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와 안식을 받아 누려서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풍랑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